졸리고 피곤하신 분은 좀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 코는 골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니까. 자, 오후에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앞에 부분부터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여러분들 오직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근데 그거를 그러나로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권,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공중에서 뵐 때까지 이 특권을 선하고 거룩하게 잘 활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에도 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마음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잠깐 제가 읽어봤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그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이미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계시고요. 만약 헌물, 희생물을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헌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제 그 진영 밖으로 이제 주님께서 가셨다. 그래서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우리가 나가자. 그러면서 14절에는 우리의 여기에는 영구한 도시가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영구한 도시가 없고 다가오는 도시가 있다. 그것으로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제 이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나아가자.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곧 여기서 얘기하는 영구한 도시를 향해서, 다가오는 도시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희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이제 국력이 커지고 또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또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예요. 민주국가고. 그래서 그런지 또 국력도 있고
경제도 좀 뭐 세계 10위권, 뭐 11위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약간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그러지는 않겠죠.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 그리고 자유가 좀 많이 제한당하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뉴스를 통해서도 가끔가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한국인이 여러분들과 저같이 생긴 사람만이 한국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시죠? 지금 이미 흑인도 우리 한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도. 이제 한국인으로 이제 시민권을 완전히 국적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혼혈도 있고 또 흑인, 백인도 있어요. 한국 저기를 얻은 사람들. 이 중간지대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귀화를 하려고, 우리나라에 귀화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애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것은 한국에서 영주권을 갖는 겁니다. 영주권. 비자만 받아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처럼, 여러분들 여기 한국에 사는데 누가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으로 인정받은 국적 있고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안정된 거주를 원하는 거죠. 안정된 거주.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영주라고 그러잖아요. 영주. 그래서 영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정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국에 정착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6개월마다 나가고 1년마다 나가고 2년마다 나가고 갔다 또 다시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대부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그런 상황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할 때. 그래서 영주, 아주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주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주. 사실 우리에게는 더 맞는 말이 체류입니다. 체류. 머무르는 거죠. 언제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머무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머무르는 사람, 체류하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단어가 뭐냐면은 여행이에요. 그리고 방문하는 거, 뭐 이런 정도예요. 영주하는 사람, 완전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여행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체류하는 사람은, 잠시 머무른 사람은 또 기간이 되면 또 여행을 해서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어디를 방문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영주권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영주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갖고 영주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 없는 분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빨리 얻으셔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 신청만 하면 돼요. 비자 신청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신청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 영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르러야 합니다. 체류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잠시 머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이나 주님과의 관계가 더 어떤 면은 향상이 되지,
내가 이 땅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딱 정착하고 아주 못을 받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주님과의 관계는 진전이 안 돼요. 자, 거기 갈피를 껴놓으시고 그 다음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시민권자, 어디 시민권자야?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 뭐 합니까?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이걸 솔저닝이라고 그랬어요. 서전한다 그러잖아요. 서전. 이건 뭐냐면 서전은 이렇게 잠시 머물러 체류하는 거예요. 체류.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타임이에요.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뭐하냐?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정말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타국에서 머무는 자다. 타국에서, 우회국에서 체류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타국에서 머무는 자라고 표현이 돼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 지금 13장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믿음의 장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여행의 삶이었어요. 여행의 삶. 요새 같은 여행의 삶. 요새는 제가 가끔가다 이게 라디오를 들을 때 직업이 여행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직업 꽤 있더라고요. 거기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행 전문가. 나도 저거 되면 참 좋겠다. 누가 돈을 대주는지 모르지만 여행하는 것이 전문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거 여행하고 그 어디 갔다 온 거 그거를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도 글을 조금 쓰니까 처음부터 그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힘들게 말이에요. 그런 머리 아픈 경제 같은 데 가서 공부하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했으면 진짜 참 잘했을지도 모르는데 여행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맨날 어디를 칠레 산티아고를 갔다 왔다 모로코 몬테카를로를 갔다 왔다 갔더니 어떻다 그래서 참 좋다. 근데 저건 누가 대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여행 전문가가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늘 여행을 다니는 거. 아브라함도요, 어떤 면에 여행 전문가였어요.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잘. 또 가고. 여기 아브라함을 보면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것으로 나가면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여행으로 이제 그 사역이 시작이 됐죠.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일정하게 정착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장막에 거하는 거하고 낯선 나라에 머무는 거하고 가는 거 이런 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왜 여행했느냐? 왜 머물렀느냐? 왜 장막을 큰 멋있는 벽돌집, 세멘트 콘크리로 진 집을 안 짓고, 그때는 콘크리트가 없었겠지만 이렇게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집을 짓지 않고, 왜 이런 움직이는 늘 뜯었다가 또 다시 치고 뜯었다가 다시 치고 하는 장막에 거했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한 도시를 바라봤다. 여긴 기초가 있는 한 도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뭐였습니까? 영구한 도시라고 얘기했어요. 영구한 도시를 바라본 거예요. 그 도시는 또 다가오는 도시예요. 여기 있는 도시는 영구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장막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신랑을 위해서 몸단장을 예쁘게 한 그런 신부처럼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도시. 이 믿음의 이 선조들은 이것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아까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할진대 그랬거든요.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그분을 부르고 간구한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과 연결시키면 기도, 찬양, 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며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을 곳이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뭐 가운데 살아라? In fear,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함부로 살지 말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여러분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연결이 쭉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에서 내 지체하고 뜨겁게 사랑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돼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은요 연결이 많이 돼요.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느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느니라.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2장 1절, 2절, 3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거듭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너희는 그리할지다 그랬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 정말 아버지를 부르며 간구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도 이제 비슷한 그런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이 부분은 여행하는 이 새 예루살렘, 다가올 도시. 여기 이거 김포, 고촌 이거 우리에겐 다가올 도시 아닙니다. 서울도 우리에게 다가올 도시 아니에요. 서울 좋지만 영구한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가올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초가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처소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사실 하늘의 처소. 여러분들만 가면 안 돼요. 저도 가야죠. 여러분들과 제가 살 하늘의 처소. 구체적으로 좁히면 새 예루살렘 도시.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이게 체류하면서 이 땅은 체류하는 거고 체류하면서 늘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여행하는 성도들의 두 가지 이 땅에서 희생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희생이라고 표현하는데 희생물이라고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괜찮겠어요. 여기는 영어로 sacrifice. 이것을 희생으로 번역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다 희생물이라고 그랬어요. 희생물. 왜냐하면 동물이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정말 옛날에 죽었던 그 양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값의 희생물이 되어주셨어요. 이것을 이 적용해서 우리 새 예루살렘 향해서 여행하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두 가지 희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희생. 자, 그 희생, 첫 번째 희생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5절 보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무슨 희생을 드리자?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다 나오셨잖아요. 자, 내가 물어볼게. 우리 예찬이 무슨 희생을 드리자? 성경을 보면 돼. 성경을 거기 그냥 읽으면 돼. 자, 내가 읽어볼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뭐뭇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 찬양? 맞지? 찬양의 희생을 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아까 찬양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찬양하셨나요? 나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울적하니까 한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여러분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알렐루 알렐루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말하면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어느 동안? 어느 기간 동안?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시, 영구한 도시가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아가는 동안에 여기에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양대, 내가 일부러 찬양대를 격려하려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세상에 있는 소위임 성가대 막 이런 걸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찬양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그런 뜻이 없이 여러분 찬양대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 희생물을.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뭘 했어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이제.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속으로는 웅얼웅얼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찬양대는 입술의 열매를 내서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열매, 찬양의 희생. 이것은 뭘로 해요? 우리 입술로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죠. 하늘의 영구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착하지 않고 잠시 머무르면서 내 입의 열매로 찬양의 희생을
사람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희생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찬양의 희생, 여기는 이 찬양의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영어를 보실 분들 보세요. 영어를 꼭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praise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입으로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처럼 드린다. 이게 거기서 나온 게 뭐겠어요?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희생물을 드렸잖아요.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신약에서 입으로 그렇게 드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입으로 드려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깨끗이 다 정리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염소의 피, 송아지 피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리 가져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의 희생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 찬양이 더 고귀할 겁니다. 함부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부르지만 이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예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 이정희 형제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정희 형제님이 설교한 내용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따 사탕 2주 전에 했나 3주 전에 했나 호세아서를 했어요. 그죠? 호세아서 14장을 했는데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했는데 거기 호세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 오 이스라엘아 주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불법으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졌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이때 이거 맞지요? 그때 설교한 거. 이 호세아가 기록한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희들이 넘어졌는데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 송아지로 보답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무슨 우리가 보답을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정말 죄에서 건져주셨다.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직접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선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구원받고 나면요, 자동적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찬양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이 대언자는 입술에 송아지로 보답하겠다 그랬어요. 입술을 다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려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갈 건데 그 정도는 아니고 왜 송아지가 또 왜 나왔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좋은 희생물이 뭐였습니까? 송아지였습니다. 송아지, 양 새끼, 소의 어린 새끼. 그래서 이 호세아 대언자는 입술의 송아지로,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입술의 송아지. 여기에 보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호세아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좀 더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가장 고귀했던 그 송아지, 그 희생 헌물, 이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입술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그 송아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죄 헌물 드릴 때 어린 송아지를 드립니다. 양도 드리고 뭐 다 드리지만 이 죄 헌물을 드릴 때. 그리고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어제 먹던 그 찬장에 식은 밥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송아지를 잡아야죠. 정말 귀한 손님 오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정말 너무 기쁘고 좋을 때는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송아지 요리를 드셨다니까요. 네? 거기 예수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세 천사 중에서. 정말 그 송아지 고기, 정말 좋은 송아지 고기를. 요새는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수 있는 살살 녹는 송아지 고기. 이거를 우리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아들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해가 지면 우리 아들이 안 들어올까? 또 해 떠도 언제 들어올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귀한 손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들이 다시 살아왔는데 뭐 했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잔치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입술의 송아지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념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가장 귀한 예물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입술의 송아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걸로 내가 보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송아지. 실제로 여러분들 송아지 잡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입술의 송아지, 입술로 드리는 하나님 찬양. 여러분 곳곳에 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생명보다 나았다. 예? 그런데 이 입술이요, 때로는 송아지, 입술의 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입술에 무슨 더러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을 부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 보면 입술이 잘못 쓰여지는 거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라면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했어요. 시편 17편 1절에 보면 거짓된 입술이라고 했어요. 시편 31편 18절에 보면 거짓 입술들이 의로운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입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편 140편에 보면 독사의 독이 될 수 있는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계속해서 입술을 조심하라, 입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뚤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잠언 4장 24절.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이는 낯선 여자가 잠언에 나오는데 낯선 여자는 특별히 뭘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냐? 입술. 그래서 낯선 여자의 입술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 했어요.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여러분, 입술의 송아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한 것을 드리는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하나니.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입술은 또 거짓 고백에도 쓰여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가짜 고백을 한다는 거죠. 마음하고 다른. 자, 새 예루살렘 영광 도시, 다가오는 도시, 기초가 있는 도시를 향해서 여행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가지 희생 중에 첫 번째는 성도의 입술의 희생입니다. 입술의 송아지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16절 보면 자 1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건 사실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입으로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 오직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영어를 보세요. 영어를. 그러나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입술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뭐 물질 드려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받아가시나요? 하나님께 받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천국에서 받아서 서울예일 침익에 이번 달에 헌금 많이 했네. 받아갖고서 뭐 천국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써라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 것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입술에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뭐라 그랬습니까?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두 번째는 선과 어떤 선한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희생물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을 나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질의 희생을 얘기해요. 물질의 희생.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헌물은 다 실제 보이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희생물로 드리지만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입술의 열매는 이 손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의 열매를 내야 된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며 나누어주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은 희생이라 얘기했습니다. 희생물이다. 찬양도 우리 입술로 드리는 희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귀한 양들,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을 나누어주고 선한 것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물로 보시는 겁니다.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3장 읽으시면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읽으셨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우연히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우연히 여기와 관련이 없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라.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7절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안에, 그 두 말씀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모든 일을 끝내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셨다. 여행을 하셨다. 우리도 거기를 향해서 나가자.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영원한 동시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에게 있을 도시, 다시 다가올 도시가 있다.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는 건데 그 여행하는 기간 두 가지 희생을 얘기한다. 하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자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여행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이해가 될 겁니다. 엉뚱하게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그랬다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 주님 나타나셨다. 그분 기뻐하시는 일 뭐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도 다 사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참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구한 도시를 향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체류하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에 정착한 것입니까? 머무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체류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체류자입니다. 그 영구한 도시가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처럼 천국을 향해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행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 주실 때 끝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여행은 어떤 여행입니까? 주님을 뵈려고 떠난 여행입니까? 아니면 심심풀이로 어딜 놀러 다니는 여행입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영구한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늘을 향한 마지막 인생의 여행길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떠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놀랍고 가슴 벅찬 그 여행에 동참하려면 이런저런 여행을 하는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의 피로 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구한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세상 여행을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행이 이제 곧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마지막 여행의 끝자락에 동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상을 여행하고 있지만 그 여행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그 여행,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고 곧 그 여행이 끝나고 주님이 계신 영구한 도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가 선한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일에 그 희생에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자,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반주자가 지금 새로운 반주자가 오셔야 되겠는데 우선 아까 제가 특송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295장 특송, 통일 찬송가 295장 여기에 1절 생략하고 2절, 3절, 4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특히 2절은 여러분 우리 몸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자마자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 295장 연속해서 2절, 3절, 4절 드리고 또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길은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가실 때에 주께서 시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게 하리고 내 등불 밝게 폈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아멘. 그럼 마라나타 찬송가 한번 피시죠. 681장. 이 681장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여행이 남아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과 아주 적합한 그런 찬송인 것 같아서 우리 반주자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반주자가 한번 멜로디로 한 절만 한번 하는 것을 듣고 681장 마라나타 681장 여러분 멜로디가 혹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육지로 바다로 다녔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여행길은 하늘 높은 곳 올라가네. 높은 하늘에 돌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여행길에서 봤던 놀라운 경치 그날 얼마나 희미할까. 황금길 가며 찬란한 광경 볼 때 세상 모든 것 잊혀지리.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나를 주님께 인도한 대언자들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또한 사도들과 주님 만나는 때 보는 그 순간 알아보리.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간주하시고 4절을 하겠습니다. 간주하시고. 여행 떠날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큰 부담 주었지만 그때 이 세상 물건 필요 없겠네. 나의 마지막 여행할 때. 아멘.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잠시 체류하면서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체류 기간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이 우리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주님, 이 여행을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두 가지 영구한 도시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여행하는, 체류하는 그 사람들의 희생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그 희생물,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생물,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지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나누어주는 이 일, 이 희생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육을 살리는 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입니다. 주님, 우리가 생명의 빵을 죽어가는 혼들에게 전해주고 저들을 살려내는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기억하며 우리 입술의 송아지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